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영문론 40일 운영과 돈오 소제목 2 돈오 읽어보겠습니다. 돈오를 깎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으나 단박에 망념을 없애고 영원히 아인심을 끊어 끝내 공적하여서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다름이 없는 거라게 원부가 바로 성인이다라고 한다. 돈오를 닦는 것은 이 몸을 여의지 않고 바로 3계를 뛰어넘은 경에서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간을 뛰어넘고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서 열반에 든다고 한다. 돈오를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들여우가 사자를 따라 쫓아다녀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사자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돈오를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어. 돈오는 사전적인 의미로 신속하게 바로 깨닫는 것, 또는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장 깨닫는 것이 돈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전을 통하여 공부하거나 언어나 의미를 이해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가 신속하게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라는 말을 갖다가 법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보고 와 얼마나 상등기 막 수행도 안 하고 단단히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말하지만은 일체가 한 법, 우리 상남한상이 법 아님이 없습니다. 법 아님이 없으면 사땜이 없고, 그렇다면 인물이나 어떤 한 개체의 존재가 아니고 대상 법에서 보면 단박에 깨달은 게 아니라, 아니 단박에 깨달을 것도 이미 깨달아 있는데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만 알면 수행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일체가 한 법임을 알면 따로 깨달으려고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히 팍 알면 그게 돈오라. 그 단계와 차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면은 법이란 특별하지 않고 일체가 법이니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다 법이구나. 따로 찾을 것이 없이 깨달으면 바로 그냥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 법임을 아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바로 깨닫는 돈오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 근데 사람은 언제부턴가 선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물론 그 한말에 선사들도 있었지만 이 경전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신의 말 따라 글 따라 가면서 단계를 만들고 소승 배수고, 우리나라 사실 불교가 금강경을 소외경을 하는 조계성입니다. 조계라는 것은 육조해능선사가 인도보살한테 머리를 깎고 인도보살의 구성을 했다가 1년 후에 조계 마을 기산에 있는 조계산의 모임사에 출석하면서부터 조계라는 이름이 육조스님의 상징처럼 되었거든요. 그래서 육조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조계사입니다. 육조스님의 제자비라고 마조스님의 제자 서당지장의 제자가 신라에 있었고 도의선사거든요. 그래서 도의선사가 법을 배워서 조계라는 말을 우리 한국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상승 선을 갖다 이어받은 것이 한국 불교인데 하는 행동은 전체가 소승을 하고 있어요. 대승만 알아도 닦을 게 없어요. 닦을 게 있다면, 오직 닦을 게 있다면 한 생각, 망상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 하여튼, 많잖아요. 모시하고, 착한 일 하고, 49제 지내고, 49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하잖아요. 감천배를 하느니, 삼천배를 좀 성철 스님이 살아보는 게 싫어가지고, 감천배 시키면 하겠지 해서 삼천배 시켰다. 그게 오히려 더 유명하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일체가 한 법이었어. 단계가 없습니다. 뭐 늘 얘기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눈을 가려가지고 중생이 된 것이지, 이 우주에는 중생이 없습니다. 그걸 알면은 돈이랑 말도 틀림없죠. 이미 다 깨달아가 있는데. 이 모든 불교에서 쓰는 말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쓰니까 그걸 풀어주기 위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뭐 애초부터 깨달아줬으면 돈이랑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방상을 부리고 있으니까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도 갖다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돈으로 또 이제 의미를 붙여가지고 수행에 당근을 치지 않고 반박이 깨닫는 게 얼마나 근기가 좋은가 이렇게 또 생각한다. 전체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내려놓으면 바로 돈이다. 이런 거. 물론 법에는 넓고 빠름이 없어요. 없는데 사람에는 근기가 있어가지고 넓고 빠른 사람이 있는 바람에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깨달을 때는 어떤 수행과 공부로 맺어있는 인연과 아무 상관없이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리에 깨닫는 거잖아요. 서산대에서 아까 새벽 딱 우는 소리에 깨닫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산대에서 그만큼 수행했기 때문에 새벽 딱 소리 듣고 깨달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수행했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경전 공부하고 말로 풀고 이러는 건 천신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 잣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인간의 잣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탁 하는 소리인데 방음 제한도 바깥과 뒤로 계속 던져 딱 소리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두드리고 소리 나는 이게 법이지. 글자를 가지고 막 생각하고 그 거룩한 모양을 잡고 거룩한 연이나 관념을 붙여가지고 하나에 만들어가 이게 깨달음이다. 만약 그게 깨달음이라면 그들만의 깨달음입니다. 일체가 법이 될 수 없죠. 열심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깨달으면 근처도 못 가. 근데 일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눈앞에 보이는 모양이나 글귀 또는 귀에 들리는 소리 등 우리가 직접 마주치는 이걸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수없이 공부해도 이쪽이 탁 마주칠 때 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부 깨닫는 게 아니라 굳이 깨달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선지식의 말을 계속 듣고 망상을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그래서 단박에 망상성을 떨어뜨리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고 부처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법을 생각으로 지었었고 남이 가르치는 대로 엉뚱하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공부한 것이 더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가 볼 때는 참 귀신 신하락 가는 소리 같아요. 그 대성기 실론 같은 거 보셔요. 얼마나 어려운 말, 한자 어려운 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도 못 깨닫는데 여기에 보면 할게요. 참 기가 차겠죠. 그런 사람은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는 이게 깨달음. 이러는 것.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누가 듣습니까? 이게 이 자리야. 법이고 불성이고 그거를 딱 아는 것. 그러면 또 이미 우리 다 갖춰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놨던 습, 시비분별하는 습만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나 차례를 기다려가지고 자신이나 주의를 바꾸어 깨닫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또 대상 경계 그대로 법임을 깨닫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얻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얻어먹은 무소득이라는 말을 공부하는 사람들 다 무소득을 얘기해요. 경전 들고 끊임없이 막 10년, 20년 하면 다 무소득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께서 어떻게 무소득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 그만큼 10년, 20년 공부해갖고 못 깨달으면서 무소득을 얘기해요. 이거 이상하네요. 무소득은 얻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거 없으면 그냥 이따가 깨달아야 되잖아. 그런데도 10년, 20년 공부해놓고도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소득을 알아야 나가는 거예요. 무소득은 얻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지 무소득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밥을 먹으라면 밥을 먹으면 되지 밥 먹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이 짓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무소득은 그냥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으면 이 모습이 들리지. 무소득이 뭔지 알아야 깨달아요? 아니요. 이 모습이 이대로 그냥 깨달으면 돼.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독하니까 야 무소득이라고 말을 짓는 것이지 무소득이라는 어떤 의미가 대단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얻은 게 없어. 그냥 이 모습 이대로예요. 이게 깨달아요. 이게 이렇게 아는 게 도는. 그래서 오욕실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 오욕실정 그대로 보리에 든다. 그런데 불교에서 종교에서는 특히 종교는 윤리를 굉장히 강요하니까 오욕실정은 전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버립니까? 그거 우리가 그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데 아파야 고통이 와야지 병을 치료하고 배가 고파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오욕실정이 없으면 우리 한시도 못 살아가요. 그거를 자꾸 배제하려고 할 게 나쁘겠다.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엉뚱한 데 안 쓰면 되는 거야. 다 필요한 거예요. 12분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처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거예요. 처발심시, 처발심 시자는 시자입니다. 처발심 때가 변자입니다. 곧 변자. 곧 처발심 때가, 처발심 내는 데가 바로 정각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물론 그동안은 법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관심도 없다가 또 내가 깨달아볼까 하면 이미 그 사람 부처야. 그 정도 부처지만은 부처라는 마음, 부처를 알겠다는 마음을 했을 때 이미 너는 부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보는 순간에 내 저가 보이잖아요. 보고 보는 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앞에 앉았는데 눈을 떠가지고 내를 보는 법 닦고 보고 보는 방법 터득하고 자세를 잡아야 내가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눈만 딱 감으면 보이잖아요. 그게 통로라고. 그렇게 법을 아는 게 통로입니다. 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리잖아. 그게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준비를 하고 닦고 뭐 저 넓이 가지고 그 위에서 뭘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안 나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하는 고육걸 무념에 말미에 보면 있잖아요. 비유하면 사자새끼가 처음 태어나라도 역시 사자인 것 같으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자가 자라가지고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새끼 때도 사자잖아요. 그렇게 사자가 되겠으면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미 법이기 때문에 법인데 깨닫기 위해서 할 것도 없다면. 그래서 도노를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닦는 때가 바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 것이다. 닦는 때가 초발심시 변제각이다. 닦는 때, 추운 마음을 내는 때가 바로 정각이다. 닦는 때가 바로 부처다. 그동안 부처가 몰랐으니까 부처란 말이 안 가죠. 그렇지만 그가 부처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부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한 닦자 마음 내는 그게 부처라요. 남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마치 대나무가 봄에 죽순이 나와 봄을 떠나지 않고 바로 어미 대나무와 같이 되어 함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이 말도 대나무는 죽순 때 크기가 어미 크기입니다. 위로는 잘 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 비유니까 죽순 때가 바로 어미 되는 거라.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생각만 해요. 그래서 이 우주삼라만상이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모두 법일 뿐 다른 게 없습니다. 법이 이 세상을 냈잖아요. 개의 새끼는 개고 사람 새끼는 사람이고 토끼 새끼는 토끼고 그럼 법 새끼는 법이지. 법이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
기독교 신자들이 보면은 하느님과 하나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하느님과 하면 막 화를 내요. 불교들. 내가 어떻게 하느님 하냐.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하느님 자식이라 그래. 아니 하느님 제 새끼는 하느님이 새끼가 되고 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짜 우리는 법으로 낳고 법으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법이고 부처의 진리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안다고. 그래서 도노는 인물 중심으로 오면 안 됩니다. 와, 저 사람 참 얼마나 법기가 좋길래 내가 단박에 하다 이게 아니고 법 중심으로 법으로 모두가 법이기 때문에 단박에 가야 됩니다. 요걸 알아두고 놓으면 돼요. 요걸 알아두고 그거 쉽네 갖고 놓으면 돼요. 마치 임제가 황비한테 임시방 맞고는 A씨가 투들투들 가갖고 대우선사한테 갔는데 그래 와는 물으니까 자수저를 얘기해. 야 이놈 자스가 황보 스님 얼마나 자비심이 많아 늘 그렇게 간절하게 너한테 법문했는데 그들이 뜨는 걸 법문했는데 그것도 몰라봐 그러니까 그제서 임제가 알아듣고는 아이고 황보 스님 그거 별것 아니네요 이랬거든. 이 별것 아니라는 것은 하잘 것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때까지 법 깨달을 하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냥 이게 다 법이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 소리, 저 에어컨 소리,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입을 교품으로 막 하고 있는 이게 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기 앉아 계시는 분처럼 이래 앉아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막 이리만 앉았으면 내가 밥도 안 먹나? 길도 걸어야 되고 싸움 돼야 되죠. 그때는 돈 없으면 딱 달라하고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참 다 법이지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을 말고 법을 두고 봐요. 그렇게 이제 바조 스님의 제자인 대철 유관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앞산을 딱 바라보면서 참 좋은 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긴이 도를 물었는데 스님께서는 어째서 참 좋은 산이라고 말합니까? 선사는 너는 좋은 산만 보고 좋은 산밖에 모르니 어찌 도를 보겠는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보면 도를 몰라요. 사람만 보게 되면 걷기만 따지지 도를 모른답니다. 그런데 도를 보면은 일체가 도니까 바로 도는구나 안다. 좋은 산만 보지 말고 도를 봐라. 산으로 보지 말고 법으로 보기만 하면 좋은 산이 바로 도란. 그러면 경기 바로 넣고 없죠. 그건 다 도입니다. 이 말은 그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건강경 사국의 첫 번째 사국이에요. 범소유상 계시험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다 도망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 있는 것은 이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양 한 순간에 변해버리기 때문에 다 도망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매 순간은 이제 실상이잖아요. 진짜 건강한 건 사람 머릿속에서 지어놓은 만드는 사기란 말이에요. 다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상으로 사람이 지은 모양으로 자꾸 법을 찾아다니지 말고 진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모양이 그냥 모양이 아니고 법일로 알면 낙견 대상 비상이잖아요. 만약에 모든 모양이 아님을 알면 보면 모든 모양이 법으로 보면은 적견열애 이걸 열애로 볼 것이다. 열애를 볼 것이가 아니고 그 순간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냥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는 법으로 모든 모양을 법으로 딱 보는 순간 다 그처럼 보이는데 그게 도는 거지. 바로 보잖아요.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는 사람들은 수행이라는 게 딱 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모든 모양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좀 있으면 열애를 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망상입니다. 이 자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을 지어가지고 세간에서는 그렇잖아요. 학교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누구도 풀고 해야지 시험을 성적을 많이 받잖아. 그렇게 막 노력해서 보는 거 아는 거 이거는 내게 없는 거니까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부처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잖아요. 법은 우리가 바로 법인데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다시 노력해 사람이 됩니까? 사람은 노력 안 해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아무 노력 안 해도 사람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으로 따지면 이 손가락이 손톱이고 살갗이고 털이고 이러면 사람이 아니죠. 이러면 좋은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 보면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도 사람을 보는데 만약에 앞에 노선님처럼 그 사람을 보고 그 손가락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은 좋아하고 다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삼라만상이 큰다 이 법의 몸이란 말입니다. 뭐 일합상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면 이 우주 삼라만상이 큰다 이 법의 납품이니까 각가지 모양인데 그게 전부 법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봐도 법이고 저것을 봐도 법이잖아. 그럼 그렇게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미 법이잖아. 그 법이 다시 법이 되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웃기는 말이야. 그렇게 아무것도 할 거. 그걸 알아가지고 탁 놓는 게 도노가 아니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양을 단순히 모양으로 보지 말고 법으로 보면은 머리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견성이고 그렇게 보는 게 도노란 말이에요. 수행의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 의미가 그냥 사전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수억 급이 지나도 절대로 깨닫기는 그냥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으면 그냥 알 수도 없어요. 그게 뭔지가. 이 헤아리는 생각을 버릴 때 문득 버리는 게 뭡니까? 망념이 툭 떨어지잖아요. 시비분들 하니까 문득 일체가 한 번을 탁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도노도 무념하고 함께 같이 있거든요. 무념이 뭡니까? 바른 생각은 있는 거거든요. 샀던 생각이 없는 거지. 그 샀던 생각이 없는 거. 시비분별. 시비분별만 없으면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시비분별이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법을 보고 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저 같은 저게 왜 법일까? 뭘까? 뭐 때문에 법일까? 이렇게 하는 다 생각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건 다 망상입니다. 그러고는 그게 바로 삿된 생각이다. 그것이 없는 게 문명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넓고 빠르고 공부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깨달은 게 도노가 되고 도노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도노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시비와 망상 그것을 쫓는 마음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깨닫는 시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근데 깨달을 때는 본세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다 도노. 해오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수십억 년을 지나도 깨달을 때는 도노로 깨닫습니다. 그 수십억 년은 뭐냐? 수행이 아니고 시비망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치고 지쳐서 이제 생각이 지치가 툭 떨어질 때 탁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망상도 있지만 또 간혹 일체가 법이다. 그 순간의 법이다. 시비망상을 나아가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깜빡 어느 순간에 이게 떨어져 보고 이게 쑥 들어오면 탁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수행이라는 게 이 소리라는 게 수행입니까? 탁자가 수행을 해가 딱 되는 소리 납니까? 안 하잖아요. 탁자가 소리 나는 게 수행을 해서 소리 나는 게 아니거든. 탁자로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 이 우주는 그렇게 돼 있다. 더 이상 뭐라고 붙일 말이 없어. 우주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법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인연으로 가고 있는 게 법이래. 그렇게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야. 법 육고로 붙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붙이고 법인데 깨달음을 구하고 배우고 알고 넣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 당장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체가 한 법이라고 자꾸 대비고 내내라. 그래서 법은 논점이 없기 때문에 법은 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금리가 시비망상의 만화가 좀 둔하고 시비망상의 열구가 좀 빨라가지고 깨닫는 시간이 좀 걸리고 덜 걸리고 뿐이지 깨달을 때는 반드시 수행과 관계없이 이 자리가 도는 깨달음을 딱 아는 도노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노를 닦는 것도 또한 때와 같아서 닦는 때가 바로 부처님 지에 들어간다. 탁 하는 순간에 딱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칠 때
문득 저 소리구나 하고 알면은 더 이상 알 게 없습니다. 그 순간에 스니스들이 말했던 말이 싹 가져오면 이해가 됩니다. 아주 좁은 틈입니다. 그래서 그 강릉대가 부처님 지위에 바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노는 강릉 즉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부처가 부택이 앞에서 말했듯이 무엇을 뭐 기르고 채우고 만드는 단계나 차례가 없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관이다. 그래서 견성과 도노는 한문. 견성과 도노는 한문. 도노는 깨닫는 방법이지만 금방 도노 문득 깨달으니까 뭘 깨달아? 성품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견성품을 딱 보는 순간에 문득 한 생각 속을 딱 보잖아. 이게 바로 그냥 불이 되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깨닫는 놈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이잖아요. 일제가 그 망상 때문에 서사 이렇게 맨날 들어도 머리는 이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 뿐이지 계속 법이라는 자신이 법이라는 걸 들으니까 딱 아는 순간 법이네 하는 그게 막 도노고 바로 법이잖아요. 그 도노가 법이 견성과 그 도노가 둘이 아니라 성품 그 자체가 도노.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깨달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견성인이 도노하고 나눌 게 없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차례를 짓고 하니까 도노를 해서 견성을 본다고. 그렇게 돈으로 견성을 깨닫는 게 도노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도노와 견성이 둘이 되잖아. 그럼 불이법이지. 그래서 불이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알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정말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그를 대단한 글이라고 자꾸 거룩하게 연구하고 책을 이만큼씩 쓰잖아. 그럼 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다야. 잠을 자면 그게 다야. 그래서 깨닫는 것은 수행이나 생각을 헤아려 하는 것처럼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문득 한 생각 쉬어가지고 망념이 뚝 떨어나가면서 본성이 탁 들어온다. 그래서 견성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망념이 떨어지는 건 뭡니까? 무념입니다. 12분별 떨어지는 건 무념이죠. 그래서 무념은 이 견성의 어뜸이고 무념이 되면 바로 견성을 하기 때문에 도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노하고 무념을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도스님께서.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도노로 깨닫는 것이지 해오는 안 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잘 알고 이만 하도 스리식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계속 듣고 말은 잘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도노 못한 겁니다. 그 대종고 스님, 서장을 지은 대종고 스님, 그 스승이 원어법권이잖아요. 벽암록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스승이 지은 벽암록을 불태웠어요. 왜 태웠냐면은 자기 제자들이 뭐 물으니까 이제 설문답을 해도 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걸릴 데가 없어. 근데 하나 도라지를 다 하고만 깨닫는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 권리가 비시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물으니까 벽암록을 달달달달 떼어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악한 책은 아니라 나쁜 길로 들게는 불쾌하거든. 나중에 몸은 됐지만 그처럼 달달달 떼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깨달으면 아는 게 아니거든. 이게 물론 아는 거지만 이번 속에서 이대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쑥 떨어져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치는 이것, 그 소리 나가는 이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 듣고 있는 그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티끌도 만들고 박테리아도 만들고 바이러스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사람 이거 만든 것 같아요. 사람이 손이라는 것이 법이 하는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hin을 띄고 차를 재고 생각이 만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재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뭔가 법이죠.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어요. 우주는. 근데 다 그러니까. 다 법이니까.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거나 수미산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안에 수미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겨자씨가 무슨 심통을 부린 거 그런 게 아니고, 겨자씨 고로 수미상, 아니 뒷걸리 고로 이 우주 전체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대요.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도노요 견성입니다. 도노를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도생이라는 분입니다. 그 서기 360년에서 나서 434년 돌아가셨으니까 94살, 그 시대는 굉장히 오래 사는 분이에요. 94살 사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그 위진남북 쪽, 그러니까 뭡니까? 삼국지 바로 뒤에 그 조조가 세운 이 나라, 그리고 사마이가 뺏어가 진나라 세웠던 그 위진남북 쪽 시대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기 약 200에서 250년 전에 이 양반이 벌써 도노를 주창하는 거예요. 다른 거 도노하면 전부 다 선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달마 스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불법, 전해진 불법으로 이 사람은 깨닫고 그거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안이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과 노력은 업보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 지금 말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선불수복, 선한 업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업보라는 건 업장이죠, 업장. 그리고 갑작스러운 깨우침으로 덕도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도노성불, 그리고 모든 유전, 뜻 있는 존재들, 설령 불교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붓다의 본성이나 보편적 정신을 갖고 있던 천재성불을 주창했습니다. 최상승에서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이걸 얘기했다. 달마서 선사 250년 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현재와 무관한 부처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말하면 똑같잖아요. 현재와 무관한 부처의 세계 없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각자는 이게 다 법이다. 이것 위에 딴 건 없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너무 혁신적인 가르침 때문에 오스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명화에 해석된 것은 대반열반경이 한역대에 나온 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 6세기에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시죠. 그리고는 1도, 2도, 3도 해가지고 7세기에 걸쳐가지고 6조 해는 부터 마조까지 이때까지 선종이 이렇게 융성하면서 선이 커졌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그게 비해서 한 200년, 300년 전에 그 도생이라는 분이 도노를 주창을 했습니다. 이 우주, 중국의 선이 달마선 위에도 선이 내려오셨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우리는 선 그러면은 달마선 위로 내려오는 선은 남동선만 선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선이 있었어요. 똑같은 다른 유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동선과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것은 똑같이 내려가는데 이제 남동 6조 해는 밑에 하객 시내가 세력이 커지면서 남동선이 너무나 커지다고 묻혀서 그렇지 그전에 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도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노 성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본문에 도노를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말했듯이 깨달음은 차제나 단계를 밟아서 얻는 게 아니라 차례를, 차제라면 차례라면 차례. 이렇게 아니고 자신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부처의 상을 지어 만든 온갖 망상을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긴 해요. 망상을 가지고 사는 망상 없는 세상을 생각할 참 힘들죠, 하지. 12분별이 딱 떨어지면 일체 걸림이 없어요. 12분별이 생기는 건 잣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잣대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이 잣대 앞에 다 걸려요. 그건 마치 화살을 이렇게 활을 쏘면은 관역이 없으면은 싹싹 지나가는데 관역을 쏘면 그거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관역을 하나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쥐고 있으면 뭐든 좋은 말은 이 관역을 음성을 빛나게 하고 나쁜 말은 관역을 부수니까 이 화살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관역 때문에 괴롭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데 이거 못 보니까 바깥 세상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어지면 어떤 것이 와도 아무런 시비 분별이 없으니까 법으로 사는 거잖아요. 법이 뭡니까? 무심해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에 시비 없는 사람은 무심해 인연 따라 살지 다른 걸 안 하거든. 그러면 법이라는 걸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가. 그래서 본호를 닦는 것은 깨달음은 온갖 항상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체험이 얘기하고 깨달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6, 7세기 이렇게 마도스님 무렵까지만 봐도 대체로 망상용이 없는 것이 부처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두성찬에 그 진신형도 돈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시비분별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이 법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어쨌든 그래도 물론 그 나중에 그 육조세는 견성을 얘기했죠. 성품을 보는 것이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어쨌든 간에 성품을 못 보는 것은 망상이 있기 때문이니까 망상만 거두면 성품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걷고 성품을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한이가 막혀 있는 게 자꾸 체험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시비분별을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꼭 무엇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비분별이 없는 게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이 원래 시비분별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망상에 대한 집착이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근기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머리가 좋고 나쁜 또 많이 알고 적게 아는 차이 뭐 성인의 풍모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감박의 망념을 없애고 영원히 안심을 끊어 끝내 공적하여서 부처님과 더불어 같아 함께 다름이 없는 까닭에 본부가 바로 성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늘 다 하는 말이죠. 늘 듣는 말입니다. 일체가 한국에서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생각체를 가지고 부처의 모양을 만드는 바람에 자신이 중생이 되고 그 모양으로 자신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가지고 지 생각이 잣대를 만들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걸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충실한 종이 되어 있으니까 들은 얘기를 짜맞춘 부처가 보살이라는 모양으로 자신을 딱 비춰보고는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만든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 그러면서도 끝내 그 부처가 망상인 줄 모른다. 그렇게 얘 오매불망 부처를 찾고 있는 그게 바로 부처인데 뭐 아인심은 말 그대로 아상과 인상이니까 그게 뭐 중생상 수사상 해가지고 시비분별의 근거가 되는 그 집이 안상이죠. 어쨌든 일체가 한복인데 망상을 지으니까 너와 내가 있을 뿐이지 망상을 떨어지면요 솔직히 그런 게 없습니다. 설사 너와 내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럴 뿐이지 정말로 네 놈이 내 놈이 이런 말이 아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별이 떨어지면은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분별 딱 떨어지면은 그냥 너 내 이렇게 말하고 또 물론 뭐 차비가 못 알아내 차비가 남네 이래도 그냥 그럴 뿐이지 차비가 못 알아내니까 그럼 나는 이런 게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고 차비가 뭐해 걸어가야 되지 하고 또 먹고 그냥 걸어갑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게 없어요. 희한해요. 고생을 하는데 고생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단박에 망령을 없애고 영원히 아인심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인심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이 망념이니까 이 망념의 마음은 늘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선하고 착하고 있고 없고 이런 것으로 늘 시끄럽잖아요.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인심을 딱 끊으면 이게 싹 사라져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박에 망념을 없애고
영원히 끝내 공저하였어. 그러니까 시비분별하는 생각, 즉 생각으로 생각을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생각이 시비가 없으니까 티끌만큼 더 걸리거나 구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고요하고요. 그래서 안심을 끝내 공적하였어. 이렇게 안심이 사라지면 공적해지는 거예요. 안심은 시비분별이죠. 시비분별 망상이 그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무슨 일하고 온갖 생각을 해도 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깨달은 사람의 삶은 새가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새가 하늘을 나르면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없죠. 자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자취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법에서 황교 스님이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에 쌀을 씹은 적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씹어서 안 씹은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먹는데도 내가 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깨달으면 약간 기억력이 좀 쇠퇴지고 좀 비슷한 건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시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각의 망념을 없애고 영원히 안심을 끊어 끝내 공적해지는 겁니다. 부처는 고타마 시달타, 그죠? 그리고 스카모니 부처님을 칭하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로 말할 때는 법을 깨달아가 다른 일이 없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 육조 대사 제자인 일숙각 영각 성각 스님이 지은 신심임 천벌이라고 있죠. 정도가 보면은 전황무의항도인 부재망상 불구심이라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무의도이면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정도 구하지 않으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망상이 끊어진다. 전황무의항도인은 부처입니다. 일반 명사. 그러니까 일체가 한 부분을 알고 이제는 일비 자기가 없기 때문에 따로 배울 게 없어요. 그 절하기가 배움이 끊어졌어. 배울 것도 없고 이미 부처인데 할 것도 없어. 그냥 무의한 거예요. 그리고 도인이. 그런데 할 일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는 것은 진짜 할 일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법이어서 내가 애서가 할 것 없이 있는 따라 다 돌아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뭡니까? 있는 따라 자고 먹고 일어나고 쉬고 일하고 거기 다 합니다. 늘 조사들이 하는 말이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 우리가 원래 법이 다 하고. 그래서 운영이라고 해서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의라고 해서 인연 따라 사는 삶마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진짜 여태껏 소문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자꾸 지어서 뭘 조사가 하고 인연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사실은 무의고 유의고 다 같은 겁니다. 무의도 없고 유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무의가 되고 뭐 때문에 유의가 되나 한시합니다. 그래서 망념을 끊으라고 하는 그 때문인데 일체가 한복이 하지만 그 일에 내 생각을 지어놓고 애를 쓰면 유의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집어넣고 애를 쓰는 것도 누가 합니까? 법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의 인연에 맡기면은 그냥 유의가 돼요.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유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다. 그게 이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지네가 열심히 길 가다가 개미가 아니 나는 6개밖에 안 되는데 넘어지는데 이 어떻게 그걸 잘 건너고 하면 그때 지가 그렇게 할 때 막 버리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무의와 유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무의와 유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의를 버리고 무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죠? 공부하고 애를 쓰는 게 무슨 무의입니까? 무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건 무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지금 공부하는 다 무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거든? 수행하고 있거든? 스스로 오류를 자가당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순간 이제는 바로 내가 부처님을 알고 망상이 들면 끙끙거리든 그냥 그걸 시비하라고 놔두는 겁니다.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섭이 돼가지고 망상이 일어나기 당연해. 어쩔 수 없어.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고 끙끙거리는 것이 바로 망상도 버리지 않고 참정도 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시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겠죠. 그럼 절로 무의한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한다는 그 한 생각 망상을 얹으면은
무의가 유의가 되는 겁니다. 무의 따로 없는 겁니다. 특히 말해서 아까 그 대철 선사가 중이 왔을 때 법이 뭡니까 할게 멋진 산이다 좋은 산이다 할게 아니 하긴이 돌을 묻는데 어떻게 좋은 산이니까 좋은 산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니는 좋은 산만 보이고 돌은 안 보이는구나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삶을 그냥 이게 바로 도라고 알면은 그냥 놔두면 돼. 이걸 갖다가 도라고 아니라 자꾸 지가 개입해갖고 뭐 하락하면 유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입해도 그 개입하는 놈이 법인데 무의라고. 근데 한 생각이 내가 한다는 생각을 얹으면 무의가 되는 겁니다. 무의가 유의가 되는 거예요. 무의가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무의가 유의로 변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온 우주의 무게만큼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내가 하니까. 몇 개뿐만 내가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생깁니까? 시비분별이 생기거든. 세상에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와서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 하고 거기서 도망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도망가려는 이유거든. 그럼 그대로 딱 살면 안 어려워.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애가집 가려고 그러면은 털터리 버스를 타고 3시간, 지금 가면 나가려고 하면 우리 애가집까지 딱 40분 걸려요. 그걸 3시간 털터리 버스 타갖고 내리가 10리를 걸어가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안 힘들었어. 하나도. 너무 즐겁고 애가집 가는 길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못 갑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이미 깨어러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편해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생각 하나 때문에 힘들고 안 힘들고 그 차이가 나왔듯이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유의와 유의는 어떤 일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살면 유의가 되는 거 거기도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유의가 되는 것이지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삶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 간단한 이치로 유의가 바뀌지만은 유의가 되어버리면은 이 우주의 온 우주의 고통을 다 지고 짊어지고 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생각이 주인자를 차지하려고 우주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참 웃기네. 이 생각이 웃겨요. 그러면서도 진짜로 사실은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무겁고 수고롭고 진진자들아 내게 오라. 나의 가벼운 하여튼 이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법, 이 무의법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나 성인 같은 짓이나 모두가 이 한법이 하고 있고 또 생각이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하는 것도 다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건 그걸 알지 못하고 법의 밥상에 쓸데없이 숟가락 던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황정민이 그렇죠. 상탐에서 나는 남들이 다 하는 숟가락을 던질 것 같아. 이게 이 생각이 망명이다. 그래 이런 망명 없이 일체가 한법이 하고 있음을 깨닫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한이 없는 것이. 그래 이걸 깨닫고 일체의 시비를 여의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부처고 절합 무의도인이다. 그래서 일체의 시비를 여의고 그냥 살아가니 망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오랫동안 그렇게 안 살아와가지고 갑자기 그걸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평상시에 다 그래 살잖아요. 길을 갈 때도 내가 뭐 한다서 내가 걷는다 해도 앞발 가서 내놓는다 뒷발 내놓는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걸어가잖아. 무의에 이해 타선 걸리실 때만 이렇게 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단박에 망령을 없애고 영원히 아인심을 끊어 끝내 공적하여서 부처님과 더불어 갔다. 부처님과 더불어 갔다. 망령만 내려놓으면 무의한 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았습니다. 이 부처가 바로 그게 본부가 바로 성인이다. 본부가 성인. 부처가 따로 있어 부처가 아니고 12분들을 내려놓고 망상을 여인이 그대로 부처님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본부가
성인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철학. 그러니까 동론을 닦는 것은 그 다음 이 몸을 여의지 않고 바로 삼계를 뛰어넘으니 경에서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간을 뛰어넘고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서 열반에 든다라고 한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을 버리지 않고 삼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몸이 있으면 삼계를 못 뛰어넘거든요. 삼계는 과거, 현재, 미래, 지옥 이런 거거든. 그 몸이 있으면 다 버리는데 몸을 안 버리고 삼계를 뛰어넘는다.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세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념이니 그 삼계니 몸도 사실 법상이니까 삼계니 세간이니 원념이 열반이니 다 이러면 됩니다. 한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한 생각만 다 없애버리면 일체가 법이어서 뛰어넘을 세간도 없고 무너뜨릴 세간도 없고 뛰어넘을 삼계도 없고 없앨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입니다. 이게 도노예요. 이게 지금 도노예요. 이 몸을 여의지 않고 바로 삼계를 뛰어넘으니 하는 말은 경전에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대주스님께서 이 법을 보면 또 영문을 지은 대주스님께서 빌려와가지고 몸을 여의지 않으니 삼계를 몸을 여의지 않으니 삼계를 뛰어넘으니 이렇게 할 뿐이지 몸도 삼계도 다 하나다. 있고 없으면 걸리지 말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진짜 이 몸을 여의지 않고 삼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 몸이 있게 되고 또 삼계가 있게 돼요. 또 공부를 배워야 돼요. 뭔가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저랑 무기조인은 어디 갖고 없어요. 망상만 가득한 사람만 다 나온다. 그럼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여의지도 않고 바로 삼계를 뛰어넘으니라는 말은 법이 그러하다는 말이고 일체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일체가 법이니까 몸, 법, 삼계 전부 다 법이잖아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불이법을 깨닫는 것이 일체가 법이고 그래서 법 아닌도 없고 법이라 할 것도 없는 이 불이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몸을 여의지 않고 삼계를 뛰어넘는 삼계가 있어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간을 뛰어넘는 세간을 여의고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간을 뛰어넘는 무너뜨리는 세간도 뛰어넘는 세간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없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다. 세상에서 세간, 삼계, 누가 한 인간들이 그러지. 개가 그럽니까? 나무가 그럽니까? 어디 사람만 그러고 있거든. 근데 사람이 이 문제 주인입니까? 아니거든. 이 법이 사람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만 이 망상을 지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세간이니 삼계니 열반이 도리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한 것도 없어요. 내가 자주 써먹는 비유, 고봉문묘 선사 얘기. 서람 스님이 불러가지고 너 주제가 평상시 주제가 됐냐? 예. 그러면 밤에 잠에서 꿈꿀 때도 주제가 됐나? 예. 그럼 네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을 때 주제가 되나 하니까 막 기어오르죠. 주제라는 것은 주인공 노릇하는 거거든요. 주인공 노릇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공이 아님이 있어야 주인공 노릇하잖아요. 집밖에 없으면 주인공 노릇이라는 게 없잖아. 그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 듣도 못하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주인 노릇을 하겠어요? 그래서 꽉 막힌 거. 그래서 그 일로 서람 스님, 자기 스승인 서람 스님을 떠나가지고 용수 사람을 가가지고 끙끙거립니다. 한 5년 동안 끙끙거리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일찍 자기다가 일찍 깼어요. 새벽에 깼는데 옆에 도반이 몸을 치면서 목숨을 툭 떨어뜨린 거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법이하고. 그래서 이 법이하고 있으면 알고 내키면 무의가 돼요. 근데 그동안 지가 그걸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보고 듣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막 주제를 하려고 그것까지 이렇게 5년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건 애를 그렇지 않겠어요. 부탁밖에 나가는 거지. 그래도 소득이 없어. 일체 한 법이 일체 만법이 이 한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기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부처님 손바닥이 커서가 아니고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일체 법이 이 손바닥입니다. 이구삼당사의 정답 이 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할 일이 누가 주제해? 주제할 놈 어디 있고 주제 받는 놈 어디 있고 뛰어넘을 몸이 어디 있고 세간이 어디 있고 이게 바로 법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법이라 하는 이게 법입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 법입니다. 전부 다 하나입니다. 내 몸에 손가락, 손톱, 털, 눈, 코, 귀 있듯이 그렇지만 내가 나 하나 나지만 나듯이 이 우주도 온갖 것이 다 있지만 다 하나의 법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걸리지 마세요. 오직 한 번뿐입니다. 말에 걸리는 순간 공적한 마음에 망념이 들끓게 되고 유의가 되고 부처가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돈원을 닦는 것은 이 몸을 이루지 않고 바로 성계를 뛰어넘으니 하는 말은 돈원은 무엇을 닦고 구하고 찾고 얻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목이어서 법을 떠난 어떤 모양도 짓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이게 돈. 만약에 상계가 진짜로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상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어떻게 뛰어넘겠어? 부처님을 못 뛰어넘죠. 상계가 있는데 실제로. 생각이 실제로 있으면 생각을 못 이어이죠. 그만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원은 법과 법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왜? 법과 법 아님이 없다. 일체가 법이니까 법이니 법 아니니 갈 길 없잖아요. 있고 없으면 없잖아요. 법이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몸인의 삼견이 하는 경위가 사라져요. 그것을 일려 이 몸을 이어지 않고 바로 삼견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간을 뛰어넘고 번뇌를 버리지 않으며 열반의 분과 똑같은 겁니다. 다 이름입니다. 이미 우리는 열반의 도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원이, 상견이, 세간이니, 번뇌니, 열반이니 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대단한 것처럼 느끼거나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건 전다. 경전가이나 글줄이나 읽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건 그것들이 몫입니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늘 자주 말하는 게 이 지구에 아니 이 우주에 사람이 100명 있는데 99명이 부처라도 한 중생을 못 구잖아. 지가 안 하락하면 구제 못해요. 어떻게? 그게 거의 자도라. 중생 자도라. 스스로 제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길은 가르쳐주지. 가는 건 지가 갈 때. 그러니까 이제 그 5조 범인, 6조 현행이 5조 범인의 법을 받고 열심히 도망 나와가지고 봤을 때 구강력이라는 데 이러니까 공인이 나타나가지고 강을 건너주겠다고 건널줬자 내가 건너줄게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제가 모를 때는 스님의 힘을 빌리지만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건너겠습니다. 건널도가 이렇게 심오할 줄 모르겠습니다. 건너는 자유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전을 잡고 우리는 물론 안타까워서 얘기하지만 끝내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이름해서 알마조사께서는 일천자라고 그러고 이분은 더 내보다 무서워갖고 그런 사람은 죽여도 제가 안 된다 그래서 닮아버리고 왜냐면 그들이 자기들만 망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 주스 막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소문 들고 갖고 거의 다 빠져.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정말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그 생각을 헤아려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법인데 한생각 망념으로 그런 말이 생겼을 뿐이지 그래서 마음에 시비분별만 내리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무 일 없는 겁니까? 여전히 밥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무기래요. 우리가 다른 게. 그 여러분 이렇게 다 무기잖아. 올 법회를 가자 하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나 먹고 있나 하잖아요. 그건 쭉 하잖아요. 아무 시비 없이. 그게 무기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오면서도 그게 유의가 되는 거야.
그 유의와 유의가 차이가 없어요. 생각 하나 때문에 유의가 되고 유의가 되는 거야. 근데 유의가 되는 순간부터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어를 닦지 않는 사람은 마치 들여우가 사자를 쫓아다녀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사자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냥 늘 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붙여요. 이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그 순간부터는 만나는 모든 것들이 붙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러면 또 사람이 지나간 과거는 없는 겁니다. 기억 속에 있는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 망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무기, 수행과 아무 상관없는 선도 아닌 악도 아닌 그런 생활에서는 그냥 기억이 쓰죠. 그래서 기억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동이 되잖아요. 참 잘할 수 있죠.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색이 사라져버리면은 내가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은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는 일어나는 법부터 배워야 되고, 밥 먹을 때도부터 숟가락 잡는 법부터 배워야 되고. 그런 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살긴 하죠. 근데 그것이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법이 우리한테 부여한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이지,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입을 대는 순간 유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모양이 생겨나죠. 모양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다를 유지 못하는 것 같다. 동료를 닦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런 유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덜유가 사다를 쫓아다닙니다. 실제로 덜유가 사다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이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남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 이게 다 덜유가 사다 따라가는 거야. 특히 체험하러 갈 때 남 체험, 특히 무신선언에 보면 체험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자기한테 안 온다고 평생 그걸 바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덜유가 사다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깨닫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인연이 다르거든. 그런데 어떤 모양을 배우고 나면 그것이 되어야 부처가 된다 하는 게 망상이고 그게 바로 덜유가 사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법이고 부처인데 한 생각 망념을 내가 부처의 종자가 따로 있고 중생의 종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여기니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중생이니까 저 모델 따라 열심히 공부해 부처가 돼야 되지. 사람이 개가 될 수 없고 개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중생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음속에 중생이라는 생각을 없이지 못하고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 노력을 수없이 하더라도 하는 순간은 지가 아무리 덕이 높아서 부처 끝까지 가도 노력하는 게 생각이 붙어 있는 이상 그건 중생이에요. 부처는 아직까지 써 있는 거야.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는 중생의 세계는 사바세계 살아간다. 그게 바로 덜유의 삶입니다. 덜유와 사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덜유를 만들어. 이미 부처인 자가 망령으로 한 생각, 망령으로 부처의 종자와 중생의 종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를 연구하고 중생을 연구해가지고 이건 중생의 짓이고 싶으니 이건 부처의 짓이니까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자를 따라다니는 덜유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다니는데 덜유고 사자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도노는 이미 우리가 부처임을 아는 게 도노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처임을 알면 노력할 게 없잖아요. 덜유고 사자 이런 게 없잖아요. 일체가 법이니까 내가 롤모델 삶을 갖고 삼아가지고 살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롤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부처고 하고 그걸 따라다닌다면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사자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사자는 그냥 여우의 울음소리만 높아질 뿐 번뇌만 가득 할 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우가 사자가 되기 위해서 울음소리 한번 내봐도 자기는 아직 여우라고 생각하니까 여우 울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덕이 높아도 부처가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중생이 말이야. 그렇게 여우의 목소리만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원래가 중생이 없어. 중생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중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 없는데 스스로 중생이라 빠져가 버린다. 그래서 사자를 만들고 자기는 별력을 만들어가지고 따라다니니까 중생을 해도 절대로 아무리 따라다니도 사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이 여우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하잖아요. 행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 절대로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돈은 많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부처를 이루고 나면 이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안 있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는 게 견성입니다. 그게 견성의 바탕에는 문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수행의 문영이다. 그래서 앞에서 범부가 바로 성이다라고 모든 것이 한 생각이 만든 한일의 꿈입니다. 독스님이 말씀하신 8만 4천 개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한일의 꿈이다. 중생이 못 알아듣는 게 다 비유로 방편으로 말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싫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 꿈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도노요. 그 꿈에서 벗어나는 게 12구별하시는 문념이요. 꿈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내가 부처님을 아는 것이 견성입니다. 그걸 아는 마치